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71면에 있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의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목요일, 금요일 우리 여호수아부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수련회는 건강하신 분들, 잘 걸어 다니신 분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몸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일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가게 되는데 그 일정 혹시 생각나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권이 안정되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길 원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은 간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 군인 3만 명을 동원하여 이끌고 그동안 법궤가 머물던 아비나답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법궤를 옮기기 위해 동원된 군인 3만 명이 움직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지역에 군인으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마 놀래고 다윗이 하는 일을 모든 이들이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궤를 옮기는 일을 보면 이전에 블레셋에서의 그 모습과 비슷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 방법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소들을 끄는 수레를 이용하여 그것을 실어서 이동하게 되죠.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에도 수레를 이용합니다. 율법에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도 분명 이러한 방법으로 법궤를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러한 실수를 하였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법궤를 옮겨올 때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여러 사건에서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뜻을 물어왔지만 오늘 군인 3만 명이 동원된 법궤를 옮기는 중요한 일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죽음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법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우사 한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죽음을 보게 되었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모습과 블레셋에서의 그 모습에서 유사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법계 운반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매우 불안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일종의 부적처럼 법궤를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본문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다윗이 순수한 동기에서 이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단지 법궤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정권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여서 장기 집권에 도움을 얻고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이동 방법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법궤를 옮길 때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야 하며 레위 지파에 속하는 고앗 자손들만이 장대로 꿰어 메고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래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실패했던 방법을 다윗은 동일하게 옮기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 이후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했음을 시인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본인도 깨닫고 알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내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됨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이 법궤를 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법궤가 걱정이 되어 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일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궤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5만 70명이 죽게 되었는데 이 일 역시 하나님의 철저한 거룩하심을 드러낸 일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우사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지금 법궤를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는데 핵심적인 도구로 삼으려고 했지만 자신의 잘못된 동기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는 일에 대해 오히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법궤가 사용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이었죠. 분명 다윗 또한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홀히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데, 내가 생각한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오히려 다윗처럼 즐거워하지 않고 화를 내는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다윗은 이 일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분노하며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죠.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이해하고 법궤의 위력과 두려움을 보게 됐죠. 다윗은 하나님을 길들이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길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복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또한 우리의 계획대로 막혀지고 잘 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해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블레셋이 했던 실수를 오늘 다윗이 동일하게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더 함께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때에 법궤를 옮기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도구로 사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며, 정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정말 홍해가 갈라지며 그 문제의 해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해답을 보여주시고 정말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